성가대에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장현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성가대에 앉으셨고, 또 새로운 우리 정은혜 목사님과 김은영 사모님이 우리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올 한 해 세모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또 새해에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달려왔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참 잘 달려왔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종류의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충성을 다한 종에 대해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긴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곧 나아가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 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하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십시오,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인은 다른 종에게 그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된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된 예화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수고했다,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라고 종에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너는 내 저녁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의 수정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내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종이 다 했다고 그에게 주인이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들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된 의무, 섬김의 의무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스카미네라고 하는 뽕나무의 일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자랄 때에는 10m에서 15m 정도 자라는데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는 아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뽕나무를 옮긴다는 속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를 저기에 옮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는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냐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가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대가를 바라고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가치 없는 또는 쓸모없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성서적인 언어로는 그 말이 정확히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봉사에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오직 종으로서의 의미를 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아울러 그것으로도 주인의 은혜에 다 갚은 것이 아니라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종임을 말하면서 이것을 사용한 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말 받은 자에게 쓰인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였고, 누가복음에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자신을 향해 말할 때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인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신을 향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인의 말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 스스로 무익한 종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24장과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또는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를 가리키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신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공동체가 저절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그 재능이 불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에게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활용하기를 권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사용된 것입니다. 재림제가 되었다고 갑자기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인데,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평상시에 선을 행하는 자가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양과 참 양을 구분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외형적으로,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외형적인 그런 모양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두 종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금을 나타낼 때 금 한 달란트, 그것은 오늘날 미화로 약 15,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는 은을 지칭할 때도 달란트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요. 은을 나타낼 때에도 은 1달란트, 1달란트는 약 1,000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용할 때에는 어느 달란트를 사용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분배입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은 맡기실 때 그 재능대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재능에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두 번째는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달란트의 관리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했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라고 해서 즉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갔다고 하는 것에 달란트 관리의 측면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달란트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를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수상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 재능대로 분배를 하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와 있는 세 달란트를 받은 세 종류의 종은 똑같이 무익한 종의 입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보기에 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첫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그런 무익한 종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달란트 비유에서 한 종은 주인이 보기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그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인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면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가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갈 때에는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군대 훈련받는 운동장에 묻고 군대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워서는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민생활 또는 제자의 삶 또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종된 자 입장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아를 버리는 그런 종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중에서 무익한 종은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주인처럼 행동했고 엄격한 주인을 그렇지 않은 주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종은 그렇지 않은 주인을 그런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알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큐리에 에그론 세호티 세 단어로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인 주제의 주인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래 충성을 다한 종일수록 더욱 주인의 의중을 잘 알아서 더욱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이 종은 주인과 오래 있는 동안 주인의 약점과 성격을 알아서 더 쉴 수 있는 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노랭이 같은 종의 모습을 하며 지내도 될 정도로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주님께 예절과 격식만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또한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책망을 드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알았던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나왔고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눠줄 때 본전과 별리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원금과 이자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남긴 것까지도 주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종의 칭찬들은 종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에 대한 거역이요 반항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별리가 이자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결과적인 처사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쓰일 때 가장 영어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worthy, unworthy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worthl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심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를 낳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낳는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구원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을 보고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번역하면 일한다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 달란트만으로 일하여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 일의 결과가 아닌 달란트의 결과가 남겨져야 주인이 기뻐하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달란트를 낳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적용은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재능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사용될 때 그것이 진정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종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호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들로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로 많은 권능을 행하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너희의 욕심대로 하였다면 내가 그런 재능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능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혹하여 배나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달란트를 낳게 한다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능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고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엘리야 시대에 이미 기적이 나타나 우리가 이 세상이 구원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을 알았으므로 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을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자신을 향해 말하는 이 충성된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는 말씀을 본문은 그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주인에게 더하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을 것도 기대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송스럽고 항상 부족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익한, 내 자신을 가져서 가장 걸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무익한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녀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역을 많이 열심히 했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년이 지나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인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무익한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무익한 종이라고, 가장 못났고 낮고 천한 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이 달려 계신 것이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눈사인 어느 시골 겨울에 그는 아주 상심이 되어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자살 여행과 같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예배당 안에
마침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셔서 집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다가 집사님이 막상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강대상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다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더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5번 외쳤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젊은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무한한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그날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는 두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3,600번의 설교를 하였고 21세기 최고의 설교가 또는 49권의 신학서적을 출판한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무익한 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은 샤워할 때 자기의 머리가 빠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서 주름 하나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간담이 서른하게 된다고 합니다. 20대 사진을 보면서 늘 한탄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주고 내가 무익한 종의 자리에 왔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부활이, 영광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시겠습니까? 무엇인가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겠습니까? 만일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을 못 따라오는 이성이 있다면 그것이 참담, 좋아할 이성이 누가 그 이성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사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형편에 감사하면서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이 쉽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 몸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표본이었던 현대 성자 가가와 고요익고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동경의 빈민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며 살다가 가난과 굶주림 폐결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실 노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생을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처음의 시금석이 6자짜리 작은 거적대기에서 사는데 한 전염병 가진 피부병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 나머지 옷들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 다 벗어주고 거적대기를 걸치고 설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모습에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가와 도요익고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수들이 모인 감옥의 먼지더미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 소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린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병자들과 함께 계시고 실업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은 성전을 찾기 전에 먼저 감옥을 찾으십시오. 교회로 가기 전에 병원으로 가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거린들을 구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충성이란 자기가 한 업적을 인정치도 않고 오히려 기억에도 없는 것이 진정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효도하고 충성했다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무익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무익한 종들이 많을 때 교회 안이 밝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참다운 그러한 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독교다운 기독교인이 많을 때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본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명한되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종은 종이기 때문에 종의 직분을 온전히 다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의 종은 바로 그러한 종이며 주님은 또한 그러한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할 일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무익한 이 종의 모습인데, 진정 거기에서 참 만족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현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아무것도 받을 생각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좋아하실지 생각하는 무익한 종들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